예, 여러분 미국 일리노이주의 디어필드라는 도시에 시카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신학교는 일주일에 2번씩 체프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수님 한 분이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시더래요. 예배 중에 엄숙하고 조용한 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다 그 교수님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교수님 창피하잖아요. 무안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도중에 나갔대요. 나중에 학생들이 교수님 왜 그날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갑자기 그 가르치는 예정교리, 선택교리 그 교리가 생각이 났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막 터지는 것 같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꽥 질렀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교리가. 그래가지고 소리를 꽥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교리라는 거, 뭐 이중예정론, Doctrine of Predestination,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꼭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말은 내용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용은 뻔히 알아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억셉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선택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선택교리.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스킵하죠. 복잡하니까. 근데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fairness, 공평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교리예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좀 처음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내용을 좀 그냥 넘어갈까요? 오늘은?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사람들 듣기 싫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 듣기 좋은 식으로 잘못 해석해도 안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규범이요 텍스트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이제 볼 거예요. 바울이 이 선택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3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2 자녀가 있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다. 그중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2번째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2 쌍둥이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강팍하게 완악한 채로 내두셨다.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첫 번째로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2 아들 얘기인데요. 7절, 8절, 9절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첩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건 육신의 자녀다. 진짜 영적인 자녀, 내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삭이 뭐 그렇게 더 선했을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찾으면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 번째로 이제 야곱과 에서 얘기가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거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신 것은 뭐 그래도 본처에서 나왔으니까 그랬나? 뭐 이렇게 그랬으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보니까 야곱과 에서는 둘 다 한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또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을까? 아마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교활해요. 더 못된 것 같아, 인간성으로 따지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죠. 아직은 자의식도 없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선택은 어떤 행위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이라는 말이 오늘 킵워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냥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 게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거는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내용이에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대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집트 땅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18절에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본문대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항변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무슨 리스폰서블 합니까? 나에게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는 구원받을 자로, 구원자로, 그것도 한 민족의 딜리버럴, 구원자로 선택하시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멸망받을 자로, 도구로 그냥 쓰임만 받고 멸망하는 자로 이렇게 선택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내용 자체는. 그런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도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항변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바울이 다 예상하고 있죠? 이미 다 예상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질문을 다 예상했어요.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No way.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왜 불의하지 않으신지 설명해야 하네요. 설명해요? 하나님은 이래서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래서 오르시고 이런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네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 입 다물어, 이 얘기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는데 네가 뭘 입 다물어, 그 얘기예요. 15절 18절 한번 제가 붙여놨는데 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왜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하십니까?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질문을 왜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왜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해. 이런 답을 하시는 거죠. 저 쉬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딸아이가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더니 실망해가지고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를 보고는 그냥 시무룩해져가지고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 왜 언니는 하나님이 예쁘게 만드셨고 나는 못생기게 만드셨어요? 이 딸이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니는 예쁘게 만드셨고 너는 못생기게 만드셨어. 이게 답이 돼야 안 돼요. 듣는 사람에게는. 지금 근데 성경이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냐고 묻지 마. 내 맘이야. 여러분 이게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거슬리죠. 묻지 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묻지 마. 내 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데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20절 네가 뭔데 하나님께 반문하냐. You talk back to me? 네가 뭔데? Who in the world are you? 너 누구야? 왜 나한테 지금 네가 항변을 하냐?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내 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야. 좋은 그릇을 만들건 중간 그릇을 만들건 천한 그릇을 만들건 하나님 맘이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점점 마음에 안 들죠? God has the right to save some and not others because He is God. No explanation at all.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예수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롤드십을 인정하면서 사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사실 선택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죠. 막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100% 옳으시다. 이런 프레미스 전제가 여기 깔려 있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건 못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하도록 이끄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알면 하나님에게?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회개하도록 이끄시지 않으셨을까? 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거 인정 안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택교리도 우리 이성에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일까?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시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의심 막 해본 적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더 버리라고요? 막 괜히 이제 투정 부리죠. 근데 성도는 누굽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도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표현해봐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선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선하십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진리다. 이런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선택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 교리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왜 우리에게 안 해주실까요?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왜 설명을 안 해주실까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설명하셔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왜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둬두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으신지.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진짜 정도입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선택교리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인간의 리즈닝에서 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 아멘,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교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겸손해야 한다? 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야곱이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예스와 노? 노.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죠. 하나님이 야곱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어떻습니까? 이 세상 70억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남달리 잘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특별히 나는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게 많아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고 이 순간도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선택받은 사실 때문에 우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거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교리 앞에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로마서 9장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8장에서 사실은 3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선택교리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교리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 공평하지 않니 어쩌니 따질 주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옆에 계신 분에게 아주 정중하게 주제를 알고 삽시다. 정중하게 주제를 알고 삽시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와 겸손의 자세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배가 파손됐어요. 10사람이 죽어갑니다. 막 물에 빠져서. 그때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물로 뛰어들었어요. 이 사람은 수영을 좀 잘했거든요. 열심히 막 한 사람씩 구조해가지고요, 3사람이나 구했습니다. 물이 너무 세서 더 이상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3사람 구하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나중에 건진받은 한 사람이 왔어요. 야, 나에게 또 감사 인사를 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 3사람만 구하고 저 7사람은 놔두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죠. 이 사람은 죽을 심 다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막 담보해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했는데 그중에 자기가 껴있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안 구하고 우리만 구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 이민까지 오게 하셔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우리랑 얼굴도 비슷하게 생긴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예수도 믿을 수 없고 지하교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100만, 200만, 500만, 1000만 교회들이 계속 늘어갈 때마다 오히려 북한 동포들은 남한 백성들을 위해서, 북한 교회는요 지하에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발각이 되면서 숙청이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어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남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특권을 받았어요? 저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저들은 찬양 한번 그냥 목이 터져라 불러보지도 못하고 당원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또 주민들이 신고해서 잡아가니까, 저들은 그렇게 숨어서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죽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까? 한국에서도 잘 믿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타깝긴 하죠.
그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좋은 환경 주시고 저들은 저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럴 주제가 못 되죠,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낮아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교리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사실은 믿는 자들을 위한 doctrine, 교리입니다. 믿는 자들을. 선택교리는요, 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가르쳐 주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선택교리가 원래 에베소서 1장 이런 데 강하게 나타나요.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교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 너는 선택받았고 쟤들은 선택 못 받았는데 너 가가지고 빨리 가르쳐줘.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전도한답시고 제일 바보들은 뭐예요?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는 선택하셨어. 넌 뭐니 도대체? 이게 전도가 됩니까? 막 전도한답시고 이 선택교리라든지 이상한 주제들 가지고 가서 불신자들이랑 디베이트,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입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그 영혼은 못 구해요. 논쟁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교리란 말이야. 선택받은 자 입장에서 감사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한답시고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 복잡한 성경 얘기조차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저는 믿거든요. 저는 이 말씀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게 전도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predestined 뭐 이러면서 잘난 체 하면 돼야 안 돼요. 논쟁에 이기고 그 영혼을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를 향한 교리지 불신자들을 향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선택교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선택교리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8개월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기초는 뭔가? 구원이 기초예요. 구원. 그냥 구원의 기초도 없이 막 열심히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부작용이 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구원의 기초인데 로마서보다 구원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체계적으로. 자, 선택하신 자는 선택해서 끝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에 선택하셨어요. predestined.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foreknew.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아신 자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세요. 교회도 나오게 하시고 친구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목사님 설교 듣다 마음이 변하기도 하시고 그게 바로 effective calling이라고 그래요.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결심해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predestined. 선택하셨으니까 그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로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justify,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불의한 자였지만 예수의 피로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화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의롭게 되면 끝나느냐? 거기서 우리를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고 glorification,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election, glorification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했지만 너 하는 거 보고 중간에 너를 포기할 수도 있다. 로마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면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잠깐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선택한 자녀라면 반드시 너를 이끌어내서 그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널 이끌어가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써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제가 강해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스킵했죠. 오늘 얘기하려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영화의 자리까지 간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때는 우리의 브레인을 써야 돼. 성경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게 영화까지가 있잖아요. 중간에 너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야골로지롱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은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이게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죠. 로마서는.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건 unchangeable, 바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할 만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수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난 코스를 걷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앞에서는 부담 주기 싫어서 늘 밝게 웃고 있지만 또 그 마음에는 어떤 그 아픔을 가지고 스트레스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한 가지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최종적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답이 안 되면 지금까지 선택교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근데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게 대답이 안 되면 다 소용없잖아요. How do I know that I am chosen by God?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딱 보면 예수 믿는 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들 보면 관상 보고 알죠? Sometimes 관상 보고 알아요.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티가 팍팍 나요. 제가 일부 예배 원교회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주한 장로교회 은퇴하신 나겸일 목사님의 부흥회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겸일 목사님이요. 한때 이제 경목으로 경찰 일에도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한 번은 큰 사고가 났어요. 그 동네에. 버스가 뒤집어졌는지 어떻게 돼가지고 전원이 다 죽은 일이 있었어요. 한 6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로 알아볼 일이 있어서 경찰서를 가게 되고 시신들을 보게 되는데 시신들을 구분하는 과정 속에서 나겸일 목사님이요. 예수 믿는 시신 23명인가를 정확하게 가려냈대요. 죽은 순간에 얼굴만 보고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을 때도 얼굴이 틀리다는 거예요. 살 때도 관상이 틀리죠. 예수 믿는 자들 틀리잖아요. 알잖아요. 보면. 저는 TV 보면서 놀랐어요. 어떤 몰몬 교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다 지옥이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종교인들의 얼굴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나겸일 목사님은 물론 교통사고는 비극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나팔 소리 들으면서 가는 자들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고 얼굴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23명을 한 명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끄집어냈대요. 나겸일 목사님께서. 그거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부흥회 때 나의 명예를 걸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수천 명 앞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면 알겠죠?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군요.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군요. 갑자기 말하는데 자신이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얼굴 보고 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 완전 범죄형인데 얘기하다 보면 이야, 이분 진짜 신자네? 얼굴 볼 때는 완전히 한 3사람 죽였을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신실한 신자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얼굴 보고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모시는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아직도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하다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Lost without him. 우리 그분 없이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존재야. We can do nothing without him. 우린 그분 없이 아무것도 못 살아. 못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자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셨죠?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롤드십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증거죠. 뭐가 다른 게 증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녀라는 게 뭘까?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대요? 그렇게 따지면 뭐 한 두세 사람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선택교리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내가 선택받은 증거예요. If you truly trus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follow Him as your Lord in daily living, then you can be sure that you are chosen by God. 여러분 더 쉽게 말해서 내 속에 믿음이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주일날 마땅히 교회 가서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 나와요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어떻게 말씀 들으면서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영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면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고 단순하게 믿을 수 있고 주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거, 믿어지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믿어지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냥 믿어지네 이거 어떡하지? 믿어지는데 내 믿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조그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또 한 주간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성가 115장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런 찬양인데요. 2절에 보시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선택교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벌어지는 상황들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성도라고 그랬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